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셨으면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부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가져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황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 시간에 안산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시은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끼칠 텐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선택된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에 411장이죠.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 힘차게 거두시면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세상에 무엇이 내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사랑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할렐루야. 이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과 형편 가운데에서 웃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는 않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복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을 내가 복을 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과거 이미 미래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미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받은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3시간, 4시간, 5시간 밤을 새워서 꼬박 기도해도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미래의 복 받을 사람입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까? 따라서 하면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되어져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세상과 타협도 하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사람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서 그냥 대충대충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든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누리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것인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땅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밥 먹으러 가셨나 해서 밥상을 차리려고 했더니 이게 뭐 감자탕을 하나 끌고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아니 이거 왜 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이 감자탕을 끓였는데 이 먹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거 그냥 목사님이나 갖다 드려야겠다,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이게 이제 저희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아니 음식 분리수거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으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청산하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애굽 땅을 출애굽하는 그 순간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랬어요? 약 430년가량 종살이했어요. 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것저것 다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로 무잘것없는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나와서 어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도는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군대도 없고 그렇게 뭐 좋은 무기도 없이 그냥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민족. 애굽에 들어갔을 때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숫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사는 민족,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머리에 아마 뇌리가 박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초랑행색 60만 가량, 유아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하고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12장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여호와의 군대. 사람들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이 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건강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겨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430여 년 동안의 그날에 마치는 그날에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의 군대로 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그 무엇이 어떻게 보이든 어떤 모습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430년 동안 이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마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이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고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버린 그 신들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도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과 얼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 분들이랑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민족 같은 이 민족, 이제는 해방이 되어진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노예 비성에 떠들어서 정말로 사람 같지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초라한 행색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공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유를 얻었다. 이 공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을 통해서 번성되어지고 부흥되어진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번성되어진,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힘이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부강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긍휼함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입으셨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보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이 여인의 뱃속에 아기 주머니 있죠.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함은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자궁이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 자궁, 우리 여인들이 이 아기 주머니죠, 그렇죠? 이 자궁 안에 생명을 잉태하면 이 생명은 이 자궁 안에서 몇 개월 동안 보호를 받아요? 10개월 동안 보호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아기 주머니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이 자궁은 아기 주머니로서 아기가 있는 것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태어날 때까지 보호되는 기능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셔서 알겠지만, 자녀를 딱 잉태하셨을 때 여러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이고 3일이고 막 굶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힘들다고 해서 탯줄을 통해서 조금만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조금만 빨아들이고, 엄마가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때 그 분량의 만큼 적당하게 빨아들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가 못 먹어서요, 배가 굶고요, 빈혈이 생기고요, 그래도 이 아이는요, 탯줄을 통해서요, 엄마의 뼛속 깊이 있는 영양분까지 모두 다 빨아먹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중에서 잉태해서, 이 아이를 잉태해서 몇 날 며칠로 밥을 못 먹어 힘들어도 이 아이는 어머니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빨아먹어야지. 그런 태아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휼함을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으로 잉태하셨는데, 이 잉태할 때 이 생명체가 붙어있는 모체로부터 모든 것을 빨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사실 모든 것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메워주신 사람, 그런 행위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뱃속에 잉태되었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수 없는 것을 빼앗아 먹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어깨를 딱 펴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주머니에서 먼지가 펄펄 날리고 내가 좀 질병이 들어서 허덕거리고 힘들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만큼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모든 걸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몇천 명이 가서요, 몇천 명의 군대가 가서요, 싹 휘쓸어버리면 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왜 대단하냐면, 왜 이 민족이 왜 강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입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 혹시나 내가 잘못하여 죄를 범하여 쓰러지고 낙망하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받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대신 생명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히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앞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오게 됩니다. 쫙 진군해 나갑니다. 막 찬양하고 막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 딱 거기 홍해바다가 딱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앞에서 뒤에서 소리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기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문제거리로 등장합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큰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해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보이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이 큰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 후진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왕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위해서 전멸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보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피도 못 산 사람이 바로인데, 이번에 딱 한 번만 잡으면 모두 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뒤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아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출애굽한 사람은요, 영원한 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애굽 군대에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인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영광 돌려요. 내가 건강할 때 영광 돌려요. 우리는 욕과 같은 신앙이 좀 필요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가는데 어떨 때가 가장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풍성할 때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다 열심히 붙잡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풍성할 때 다 열심히 하나님 다 잘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적게 가졌든지, 잘 나가든지 아니면 쫄딱 망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남들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고비고비 산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서, 그치요? 애굽의 군대를 인하여서 그 마병과 병거를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근데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면 18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앞뒤가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며,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다급하고 더 긴박하고 더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바다에 떨어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방에 꽉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하늘문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지금 14장의 이 말씀은 오늘 본독한 이 20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20절까지의 말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모세가 두 손을 쫙 올리니까 그제서야 들어서 홍해바다가 쫙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죠.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홍해가 갈라질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요,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애굽의 군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내려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나만 좋고 나만 즐겁고 나만 배부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을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 사람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사돈이 땅을 사서 나는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내가 땅을 사면 나로 인하여서 배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내 주변이 풍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오늘 애굽의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곳에 모두 다 수장당합니다. 그렇죠? 처음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위협이죠. 그리고 그 위협이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협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위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아니 못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애국 군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다니엘 사자굴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들어갔으니까 그 속에서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몇 사람? 4사람이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들어가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는 애국 사람들은요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벌벌벌벌 떨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요 나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씨름할 수 있는 문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이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간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과감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과 같이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이 없어서 돌아다녀 보면 다 배정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막 고난스러워하고요, 왠지 모르게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막 신음하는 것 같고요. 그래야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또 배정당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배정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웃으시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문제 있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웃으며 다녀요? 아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우리 교회에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간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간증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그 도구를 여러분 잘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 문제, 그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의 부자들이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속에 수장당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셔요. 질병의 문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좋은 의사 찾아다녀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당연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한시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지금 막 웃다가도요, 집에 가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얼굴 확 붉어져요. 그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은혜 풍성하게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좀 언짢은 일이 생기면 얼굴 확 구기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혈기를 갖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애국 군대가 바짝 뒤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능력의 팔입니다. 그 능력의 팔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